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준비된 용사라는 제목으로 한광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에 대해서 다윗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아주 작고 연약한 소년을 상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아장아장 귀엽게 걸어가서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 물맷돌이 어이없게도 거대한 2m가 넘는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는 거죠. 그런 근거로 사울 왕이 다윗에게 갑옷을 주었는데 다윗이 그 갑옷을 입을 수 없었다라는 대목에서 또 그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갑옷을 다윗이 입을 수 없었던 이유는 다윗이 너무 작고 어렸기 때문이 아니고 사울 왕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 사람의 갑옷을 다윗이 입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윗이 작은 게 아니라 사울이 큰 겁니다. 게다가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던 그 묵직한 갑옷을 입으니까 더 거추장스럽기만 했을 겁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 나이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적어도 18세 이상의 건장한 청년이었음을 확신합니다. 적어도 다윗은 혼자 양을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나이였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사자나 곰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타나면 물리치고 심지어 사자나 곰이 자신을 공격하면 그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다라는 말씀을 보면 어마어마한 장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무예가 출중해서 초절정 고수가 된 거죠. 사자나 곰을 맨손으로 때려잡을 만한 사람이 오늘날에도 누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면 골리앗을 물맷돌이 아니라 맨손으로 때려잡아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실력입니다. 그 이후에도 다윗은 사울의 쫓김을 받을 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광야에서 그야말로 굉장한 용사들을 휘하에 거느리고 다니면서 용병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전과를 이루죠. 대단한 용사들이 함께 모여서 용병을 이루었는데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그 적군인 블레셋까지 불려갈 정도로 유명한 용병 집단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능력을 갖추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곰을 때려잡고 사자를 때려잡을 만한 힘과 능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끊임없는 노력,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 수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경의 위풍편에 보면 절차탁마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벨절, 갈차, 쪼을탁, 갈마. 옥이나 돌을 다듬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베고 갈고 쪼고 또 갈아서 어떠한 모양을 만드는 모습을 가지고 이 절차탁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마치 옥을 다듬듯이 돌을 다듬듯이 그렇게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필바인 오케스트라의 공연에 앞서 말씀을 전하면서 뜬금없이 웬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음악을 하는 것이 꼭 몸을 훈련하는 것과 아주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술하는 사람들을 미술과 운동하는 사람들과 함께 묶어서 예체능계라고 불렀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분야가. 그런데 잘 보면요, 예술과 운동은 끊임없이 자신을 절차탁마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스린다는 점에 있어서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의 악기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정말 끊임없는 반복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마치 그 악기가 나의 몸의 일부분이 될 때까지, 무라일체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연습해야만 하나의 악기를 제대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자전거를 타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 음악을 떠올리면 그 음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연습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계양 필바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내 솜씨, 내 실력을 여러분 앞에 뽐내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 믿음처럼 비록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런 달란트를 받았지만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한 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렇게 수없는 노력 끝에 그러한 체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자신을 뽐내지 않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믿음에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되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준비된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공연을 준비한 계양 필바인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그야말로 오랜 시간 절차탁마하며 연습하고 또 노력했을 것입니다. 각자의 악기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들은 상상할 수 없는 노력과 눈물과 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함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준비했을 줄 믿습니다. 준비된 용사 다윗처럼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까지 준비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용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뒤에 계실 텐데요, 여러분의 모습이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들에게 각자에 맞는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나를 이기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랑하게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양 필바인 오케스트라의 그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오니 하나님이 기쁘게 들어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